저는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2장 15절로 18절을 본문 삼고 에덴을 회복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가정은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돕는 배필을 지어서 뭘 주신 것입니까?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시작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가 아는 대로 부족함이 전혀 없는 기쁨이 넘치는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바로 행복의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행복은 오늘 가정을 이루고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선물인데, 그런데 사실 여러분 가정이 에덴 동산의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죠. 사실은 깨어진 가정도 많고 억지로 사는 가정도 많고 가정 안에서 서로 평안을 누리기보다는 갈등을 가진 가정들이 허다하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탄의 가장 중요한 공격의 대상이 가정이기 때문에 사탄은 가정에서 자꾸 분란을 일으키게 만들고 우리가 괴로움을 얻게 만듭니다. 이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 가정이 에덴이 회복되게끔 기도하고 나가야만 합니다. 창조 질서가 무너지면서 에덴 동산의 행복이 파괴되어지면서 대한민국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세계 최고의 이혼 국가, 이혼 1위가 되는 나라가 되면서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가 그냥 그런 대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고 에덴 동산의 행복을 회복하고 누리도록 합시다. 무엇보다 먼저 에덴은 생명의 원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의미는 기쁨의 동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에덴은 즐거움,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고, 동산은 간이라는 단어로 울타리를 친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울타리를 쳐서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 그래서 70인역에서는 에덴 동산을 이렇게 낙원의 의미로 파라다이스, 울타리가 있는 기쁨의 자리라 파라다이스라고 해석을 했고, 우리 국어 사전에도 에덴을 쳐보면 낙원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말하는 곳은 시편 36편 9절입니다. 에덴은 그냥 기쁨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보다도 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36편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의 소리가 빛을 버리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에 생명의 원천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에덴입니다. 에덴이라는 말은 생명의 원천이죠. 그 생명의 원천인 것처럼 에덴 동산의 가장 중심에 가장 핵심되는 자리에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두셨고, 그 생명나무는 선악과와 더불어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됐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로 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중심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이 생명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생명의 강이 솟아나서 네 갈래로 흘러내렸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에 보니 생명의 원천되는 강이 에덴에서 발원했다고 말합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회라 올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루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처럼 에덴의 중심에 생명나무 있고 에덴으로부터 생명의 원천인 강이 흘러내려서 에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생명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에덴에 두신 하나님의 축복 가정이 바로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원천이 있는 곳에 기쁨이 넘쳤죠. 그 기쁨을 히브리 말로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는 언제 얻는 기쁨입니까? 하나님이 준 은혜를 누릴 때 얻는 충만한 기쁨을 우리가 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희락을 카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사람들이 임으로 다 마음껏 먹어라.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먹어라. 기쁨을 누려라 하고 희락을 주신 겁니다. 오늘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나무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그랬어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카라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해서 생명의 원천인 에덴에서 가정의 행복을 누리며 산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사람에게 희락의 기쁨 대신에 쾌락의 기쁨을 던져주어서 유혹을 했습니다. 우리는 희락과 쾌락을 구분을 잘 못합니다만 명확하게 구분해야만 합니다. 희락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자족의 기쁨이 넘치는 것이 희락이고, 쾌락은 무엇입니까? 같은 기쁨인데 해도내라는 말입니다. 이 해도내라는 말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누리는 기쁨이 쾌락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잘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자족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에 매여서 내 기도, 내 응답하다가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탐욕의 자리로 가고 기도하면서도 쾌락의 자리로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금하신 선악과를 탐하게 유혹을 하고 그것을 간절히 원하게 만들고 마침내 그것을 따먹음으로써 기쁨을 얻은 것 같으나 그 기쁨의 순간이 지나간 다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불행한 일이 생겼죠. 선악과는 하나님의 은혜의 처방이었습니다. 생명을 유지시키는, 생명의 중심되는 생명나무 옆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를 파괴했던 루시퍼의 타락 이후로 이 땅은 창세기 1장에 말하는 것처럼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그런 절망의 세계였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새롭게 다 만드시면서 이 만드신 세계가 오염되면 안 되고 죄악으로 덮여지면 안 되니까 모든 죄를 한 곳에 모으신 겁니다. 그리고 생명나무 옆에 선악과에다가 모든 죄를 묶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죄의 가장 큰 특성이 뭡니까? 죄는 퍼집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죄가 엄청 큰 죄를 만들고, 예수님도 밀가루 덩어리에다가 조그마한 누룩 하나 넣으면 이 반죽 전체를 부풀린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죄는 퍼져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고 얘기하는 분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죄가 퍼지지 못하도록, 죄가 만연되지 못하도록 묶어 놓으시고 그 옆에 생명나무를 두셔서 선악과가 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건 뭐예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뭘 추구하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다가 쾌락을 추구하다가 이것을 따먹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해도내를 추구하면 안 됩니다. 카라를 구하며 삽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자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족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 주신 은혜로 족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됩니다. 바울이 이 카라의 기쁨을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희락의 기쁨,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빛에 내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가정 안에서 부족하다고 말하지 말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자족의 기쁨으로, 희락으로 넘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자족의 기쁨을 누려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누리는 기쁨을 따라 쾌락의 기쁨의 해드네를 추구하면 우리는 절망의 자리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 가운데 만연한 동성의 동성혼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누리는 기쁨을 따라 생명의 원천인 가정을 깨는 일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와 동성혼은 한마디로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원천을 막는 일입니다.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룬다. 거기까지는 인정이 되지만 그 다음에 뭐가,
그 가정은 단절입니다. 그 다음에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여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어떻게 합법화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생명의 원천을 막는 일인데 이것을 가지고 법을 만들려고 자꾸 와서 법조문을 만들어서 차별금지를, 남성 여성의 차별을 없애라고 말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이 일에 동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동성과 동성이 만나서 뭔 기쁨이 없어집니까? 쾌락의 기쁨이 없어지니까 그 쾌락의 기쁨을 남자끼리 여자끼리 만들어서 그걸 즐기려고 하다가 에이즈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남자와 여자가 더러운 짓을 하는 일들을 하면서 이것이 가정의 생명의 원천을 가로막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혼란스러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정의 원천, 생명의 원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이것을 완전히 깨버리고 모든 성이 내가 원하는 대로 성을 다 표현할 수 있다고 말하는 다양한 성을 주장하는 일이 나옵니다. 이것이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침에는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여성이라는 겁니다. 저녁에는 내가 남성이라고 생각하면 남성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서구 사회에 가면 화장실이 3개입니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 다음에 유니섹스 화장실. 내가 남자하고 여자고 막 지멋대로 생각하는 대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고 남자가 여자 화장실 뛰어들어가면 문제가 생기니까 화장실 하나 더 만든 거죠. 우리나라가 만약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나라 공중화장실이 3개로 늘어나야 됩니다. 망측한 일 아닙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이 됩니까? 여러분, 인간이기를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동성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인간의 기본을, 거기에 인권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분들을 완전히 이 세상에서 소외시키고 그들을 죄악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나 정부는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갈등을 느끼는 이 사회구조 속에서 그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잘 교육하고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합법화시켜서 우리의 이 평범한 가정생활 속에 같은 사람들로 집어넣어버리면 이것이 다 물들어버리고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소수의 인권이 소중하지만 소수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다수의 인권이 짓밟혀지고 다수의 인권이 침범을 받는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고 그것은 의로운 일이 아닙니다. 쾌락을 따르는 소수의 인권을 우리가 불쌍하니까 보호해주고 그들을 잘 교육할 수는 있으나 그들을 더 인정해 두어서 다수의 이 존재의 근원 속에 들여놓을 수는 없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에덴은 생명의 원천이었고 가정은 생명의 원천인데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정확하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일이 가정을 이룰 수 없고 생명의 원천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기본적인 것을 깨뜨리는 이 사탄의 역사를 여러분이 합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교회가 소수를 보호해야 된다고 이런 동성애나 동성을 인정하자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절대로 이건 안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에덴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에덴은 생명의 원천이다. 여러분의 가정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에덴은 가꾸어지고 지켜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사람은 한 일이 없습니다. 데려다가 다 완성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너를 선물로 줬으니까 이제 마음껏 네가 놀고 먹으면서 에덴에서 누려라가 아니면 선물로 준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물로 받은 이것을 경작하고 그것을 지켜라. 2가지 경작과 지킴을 우리는 생각해야지 됩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지만 구원받은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뺏기지 않도록 지키는 일을 해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은 선물이죠. 부모님과 만나서 선물로 가정을 이루고 그 속에서 내가 노력한 것 없이 부모님의 은혜로 잘 자라나지만 자녀로서 경작과 지킴을 해야만 가정에서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결혼을 하게 될 때 결혼에 물론 자기가 노력해서 결혼하는 가정이 있지만 대부분은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또 이웃들이 도와줘서 가정에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이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경작하고 지킨다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면 이 가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오는데 진짜 가정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은 소홀히 하고 돈을 열심히 벌어서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다 많은 가정이 깨지고 갈등이 생기고 요즘은 남자 혼자 버는 것이 모자라서 여자도 나가서 직장생활에서 벌인다. 같이 벌다 보니까 가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돈 벌고 바쁘다 보니까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도 없어집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은 쉼과 안식의 자리지만 거기에 경작과 지킴이 필요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덴의 쉼과 안식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지만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는 우리의 수고와 땀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가정을 축복하시면서 가정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말씀으로 쉐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쉐마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쉐마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오직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라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강론하는데 일어나든지 앉든지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그것도 부족해서 그 말씀을 이마에 기호로 삼고 손목에 기호로 삼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쉐마를 적어서 상자에 넣어서 진짜 이마에 달고 다니고 손목에 달고 다녔죠. 그다음에 문설주에다가 이 말씀을 이제 집어넣는 함을 만들어 메주사를 만들어 거기다가 집어넣어라. 하나의 형식적인 표현이지 이 말은 뭡니까? 네가 수시로 말씀을 가르쳐야 할 말은 네가 하나님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네 가정을 믿음으로 경작해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유대인들의 가정교육 세마처럼 우리의 가정을 경작하고 지켜서 우리 가정에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이 사방으로 흐르는 새 에덴이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가정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경작과 지킴이 필요하다. 이것을 기억합시다. 또 하나, 가정에는 기준과 구분이 뚜렷해야만 합니다. 에덴은 축복의 동산이고 임으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기쁨이 넘치는 풍요로운 곳이었고 그것이 다 모든 것이 가하고 허락되었지만 그 안에 허락된 것이 있고 허락되지 아니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16절로 17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에덴의 축복을 누리고 회복하려면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사회 속에 기준이 분명해야 하고 구분이 분명해야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중심이 분명히 서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허락된 것과 허락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과 금지하신 것에 분명한 기준이 서 있어야만 합니다. 이 기준이 뭡니까?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가정에서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고 가족끼리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고 말도 우리 서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따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왜냐하면 이 기준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누리는 허락된 축복 속에서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행복을 찾지 않고 자꾸 다른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기준이 무너지고 구분이 없어진 곳은 혼탁함과 혼돈함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비뚤어지고 타락한 인권을 기준으로 삼고 타협하면 모든 질서가 무너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소수 인권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기준과 구분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 모두 다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욕되게 하지 말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모든 걸 허락하였지만 가족끼리도 구분이 있고 기준이 있고 서로 뚜렷한 분별력이 있어야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준과 구분이 분명한 가정과 사회가 건강한 것입니다. 잠언서 5장 15절 10절에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시대적으로 그 당시가 남성 중심의 시대니까 이 말씀을 남자한테만 주는 것 같으나 이 말씀은 여성들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성들도 똑같이 요즘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세상에 나가면요, 유부녀들 사이에 남자친구가 없으면 병신 취급당한다고 그래요. 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한테는 생소한 얘기지만 세상 사람들은 남편 따로 있고 남자친구 따로 있는 시대가 돼서 우리 사회가 아주 타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사방에 무인테리막 생깁니다. 서로 부담 없이 아무도 모르게 차 타고 들어가서 그냥 이상한 짓 하고 나올 수 있는 무인테리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다 사회 현상의 문제 하나 아닙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됩니다. 기본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사회가 되면 너도 나도 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어진 것이 있고 금지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잘 경작하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에덴은 다스림의 질서와 권위가 세워져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주어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면서 아담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을 주신 다음에 거기에 실제적인 권세, 질서를 유지하는 권세를 주셨고, 오늘 본문의 뒤에 19절부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아담한테 그 에덴 동산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로 뭡니까? 아담이 이름을 짓는 대로 짐승의 이름이 되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 가장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주신 권세를 받아서 우리가 가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다스림의 권세가 세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남성들이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다스림의 권세를 스스로 포기합니다. 특히 신앙 안에서 다스림의 권세를 스스로 포기하는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기도 더 많이 하니까 당신이 기도해라. 신앙에서는 무조건 아내에게 미룹니다. 어버이 주일이 될 때마다 제가 이건 성경적이 아니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부모님을 생각할 때 우리 한국 사람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사랑, 무릎 위에 앉아서 어머니 말씀을 듣던 거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사실은 제대로 된 가정이 되려면 아버지의 사랑이 살아야지 되고 아버지의 기도가 살아있어야지 되고 아버지의 무릎에 듣는 할 말씀이 분명히 있어야지 되는데 뭔가 지금 사회가 잘못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아버지가 역할을 잘 못한다. 지금 남자 여자 구별이 없고 남성 여성 평등 시대의 목사가 너무 구태여한 얘기를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아무리 읽어봐도 가장이 바로 서야지 됩니다.
나는 우리 남성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좋든 나쁘든, 여러분이 아내보다 신앙생활을 많이 했든 적게 했든 가정에서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 아버지가 하십시오. 아내 보고는 당신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여러분이 입으로 여러분이 손을 들어서 내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버지의 기도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남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물론 아내의 기도 들으시죠. 그러나 남편의 권위가 세워져야지 됩니다. 가정은 질서 있게 잘 다스려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로 33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되리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을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존경받아야지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바로 서려면 질서가 세워져야지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가정이 존경을 받고 권위가 세워지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6절에 다시 한번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기 위해서 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을 주께서 신호하여 주심이라. 가정의 다스림과 질서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회생활의 첫걸음이 가정이고 가정이 잘 다스려질 때 사회가 바로 서고 사회가 건강하면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가정주간에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권위, 남편의 이 주권을 생각하면서 주 앞에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남편들로 서서 여러분 가정의 다스림의 질서가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에덴은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는 곳입니다. 에덴은 복된 선물로 가득 찬 곳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귀한 선물로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옆에 짝 지어주시는데 이 하와가 자기가 남편을 떠나서 다른 짓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선악과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가족은 돕는 배필로 같이 써야지 됩니다. 돕는 배필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짐이 되지 않아야지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가족끼리 서로 짐이 되는 것을 큰 문제로 삼지 않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부모니까 자식이니까. 근데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려면요 가족끼리 짐이 안 돼야지 됩니다.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자기 할 일을 다하고 짐이 안 되도록 해야지 됩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도움을 얻거나 할 수 있으면 부모님께 큰 도움 받지 않고 스스로 뭘 해결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지 되고 우리 부모님들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잘 여러분 삶을 정돈하셔서 연세가 들고서 이제 자식을 의지하게 될 때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은 항상 무슨 생각이냐 서로에게 짐이 되지 말자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자기 책임을 다할 때 돕는 배필의 역할이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 돕는 배필은 서로 돕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가정생활 속에서 그저 남편이 도와주겠지 아내가 도와주겠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 것인가. 퇴근하는 남편도 퇴근하면서 나는 이제 집에 가면 내 마음대로 쉰다가 아니라 내가 피곤하지만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살림한 내 아내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아내는 아내대로 바깥 일하는데 내가 뭐 아는 게 있어. 관심이 없이 그냥 말 아니라 내 남편을 밖에서 잘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뭘 도와야 할 것인가.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무엇을 도와야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것이 돕는 배필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가정생활뿐 아니라 모든 사회생활 속에서도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내가 이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내 지역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는 그 돕는 배필의 기본적인 생각이 살아있어야지 됩니다. 또 하나 돕는 배필은 절대 교제가 밀접해야만 합니다. 가족은요, 같이 없으면 가족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저는 철저하게 말합니다. 부부는 같이 있어야 한다. 남편이 직장을 다른 데로 옮겨서 가는데
아내 되시는 분들이 이사하기도 귀찮고 다시 올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그냥 당신 혼자 가고 주말 부부하자 그러는데,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저는 가능하면 당부합니다. 같이 가십시오. 돈이 배로 들더라도 같이 가서 집을 얻더라도 여기 놔두더라도 부부가 같이 계십시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제가 하는 얘기를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살아봐서 경험해봐서 하는데 부부는 같이 있어야지 됩니다. 교제가 밀접해야지 됩니다. 제일 좋은 친구, 제일 친한 친구가 아내고 남편이 돼. 더 베스트 프렌드가 남편과 아내가 될 당연한 것입니다. 나는 남편과 아내가 있지만 제일 좋은 친구는 따로 있어. 이거 문제 있는 병든 가정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생각을 고치십시오. 싫어도 좋아도 내 남편이 제일 좋은 친구고 내 아내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돼서 수시로 최대한 대화하고 최대한 만나고 최대한 함께 있고 취미생활도 최대한 같이 하시고, 여러분이 밀접한 교제가 없으면 그 가정은 문제가 생깁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가족은 하나 돼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있어야 하고 같이 지내야 하고 같이 시간 보내야 하고 같이 즐거워해야지 되고 같이 고민해야지 되고 같이 고통을 겪어야지 되고, 이것이 가족입니다. 내 시간 손해봐야지 마땅합니다. 내 취미 포기해야 마땅합니다. 내 누림을 절제하고 하고 싶은 건 안 해야 마땅합니다. 나의 전부를 다 잃어버리더라도 가족을 위해서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만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습니다. 일만 있는 가정은 부족합니다. 일과 함께 교제가 있는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저도 부족되어서 이걸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만 오늘 또 다시 다짐하면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족은 돕는 배필은 교제가 최우선임을 기억하십시오. 돕는 배필은 서로가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됩니다. 물론 가족은 서로의 부끄러움을 덮어줘야지 돼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가 극히 조심해서 서로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운 짓이 없었다는 것이죠.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부싸움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서로의 부끄러움을 드러냅니다. 특별히 화가 나고 답답하면 쪼르륵 친정에 가서 자기 남편 중을 온갖 중을 다 봅니다. 온갖 하소연을 다 합니다. 자기 아내가 문제가 있으면 본가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자기 아내의 모든 부족하고 모자란 점을 다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부부는 부부니까 다 화해가 되지만 그 얘기를 들은 양가의 부모들, 형제들은 상대방을 볼 때 이상하게 보는 거죠. 그럴 줄 몰랐는데 배서방이 문제가 많구만. 우리 며느리가 그런 말을 했어? 이게 나중에 가서 문제가 돼서 부부는 문제가 없는데 주변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가정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 놀라운 일은 뭐냐면 부부간에 서로 부끄러운 일을 덮어주었는데 이 상처가, 부부간의 상처가 아내가 남편이 다 이해한 줄 알았는데 살아가면서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서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헤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언제적 얘기인데 그래야지만 마음의 상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생각해 볼 때 돕는 배필끼리 부끄러움이 없도록 조심해야 하고 덮었으면 잊어버리는 일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가정에 배필로서의 이것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뭐 살아오신 분들은 할 수 없지만 아직 젊은 사람들이 있다면 당부합니다. 절대로 남편의 험담을 친정에 가서 말하지 말라. 아내의 부족된 점을 본가에 가서 들춰내지 말라. 부부끼리 덮어버리고 내가 소화해버리고, 우리는 소화할 때가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 답답해서 어디 가서 얘기하지 되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제가 한 얘기를 뼈저리게 느낄 것입니다. 내가 뱉은 말이 나한테 돌아와서 나는 내 남편을 욕했지만 용서해버리고 잊어버렸는데 그 얘기를 들은 친정 식구들은 두고두고 자기 남편을 그렇게 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분들은 자기 가족의 수치를 친구한테 가서 또 다 말합니다. 이 친구한테 말하면 그냥 다른 가족들이 말하는 건 달리 이 친구는 소문을 내요. 나중에 돌고 돌아가지고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절대 돕는 배필은 가정의 비밀을 밖에서
말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돕는 배필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에덴을 회복합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의 에덴의 행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이 어떤 것인가? 먼저 에덴 동산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가정은 자족의 샘이 넘치는 희락의 원천이 되어야만 합니다. 에덴에는 내 욕구가 채워주는 쾌락을 듣지 말고 가꾸어주고 지켜주는 경작과 지킴이 있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유대인의 가정처럼 우리의 가정이 쇠마의 말씀으로 경작되었던 유대인의 가정처럼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경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에덴에는 허락된 것과 허락되지 않는 것이 공존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가족들은 서로 분별력을 가지고 구분과 기준이 분명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에덴에서 다스림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남자 여자 차이를 두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질서, 가정의 권위가 세워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에덴에 하나님의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가족들은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만 합니다. 힘이 되지 않고 서로 돕는 자가 되고 교제를 소중히 알고 그리고 희생하고 양보해서 여러분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고 부끄러움이 없는 가정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에덴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디옥 성도들의 가정이 에덴의 동산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하셔서 생명의 원천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여 우리가 자족의 샘을 갖게 도와주시고 해도 내를 따라 내 욕구를 채워주는 쾌락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 가정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하며 내 가정에 허락된 것과 허락되지 아니한 기본 기준이 분명하게 도와주시고 다스림의 권세가 세워지고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